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오늘을 살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더 실천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고 명령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로 18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요,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교회를 근심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살아있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 살아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활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떠나보낼 때에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3번씩이나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비록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가 지난 6월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말기암 선고를 2012년에 받았는데 이분이 2025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보통 항암 치료를 한 4번만 해도 죽는다 이러는데 이분은요 항암 치료를 무려 150회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는요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기자 암은 더 이상 절망의 단어가 아니었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자 선물이 됐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전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참 대단한 일인데요. 이분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육의 정을 끊는 아픔이 있어요. 생전에 좀 더 찾아뵙고 효도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사망을 이기고 또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는요. 재림의 때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그 부활의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깨어 정신을 차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바울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도둑을 맞았었는데 부흥에 참여하고 돌아와 봤더니 온 집안이 다 어질러져 있고 약간의 현금과 폐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물건을 도둑 맞은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실제로 도둑을 맞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누구도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날짜를 세고 병원에서 예정일이 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 날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 식으로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8절에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의 심장과 머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싸울 준비 없이 하루를 살아가니까 늘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교활한 여우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함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한 바울은 11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에 오이코 도메이테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교회가 성장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멀리했지만 한 사람이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그를 돕기 시작했고, 그러자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요, 신앙생활을 결코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순모임과 같은 그러한 소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소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쁘다 힘들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쁘고 힘들수록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반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부활을 준비하고 덕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